꾸준히 하세요. 오늘은 이제 민수기 21번째 설교인데 본문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27장 11절까지입니다. 76절이나 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숙제 검사는 아니고 기억력 좀 테스트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이사야 34장 16절을 가지고 성경 말씀 절과 절, 장과 장은 모두 다 짝이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몇 단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몇 장? 이사야 34장 16절.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누가 그거 딱 가지고 나오면은 이거는 텄다, 이거 가짜다, 이단이다. 물론 이제 여러 성경 구절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틈나는 대로 그 주일 예배 시간이나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씩 좀 이야기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 2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첫째 날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인구 조사를 하라. 남자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민수기 1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가 60만 3,550명. 이게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명이다. 여러분 굉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9절로 3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아주 대표적인 기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12명을 세워서 가나안 정탐을 하라. 물론 이제 백성들도 요구를 해요. 이 양 뭐 들어갈 거 좀 정탐하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그거 좋다. 정탐을 이제 하죠. 보면은 정탐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결론이 뭐냐?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 장대한 거인족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결국은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지도자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보면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저 애굽에서 사는 게 좋았을 텐데. 근데 성경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신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 정탐한 기간 40일 중에서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1세대가 다 죽습니다. 1세대가 모두 죽어요.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개혁파 신앙들, 우리 보통 이제 복음주의자들, 뭐 개혁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사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원망의 말을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무섭잖아요.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건 내가 죽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보면은요 말이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입술을 관리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성령의 통치 받지 않고서는 우리 의지 가지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감정이 폭발하면 그게 팍 튀어나오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스톱, 그런 훈련을 하자고 그랬어요. 멈춰.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민수기 26장 3절을 보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다 쳤습니다. 이제 여리고가 보이거든요. 보면은 진을 전부 다 치고, 민수기 26장 1절을 보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발람의 꾀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또 지시를 합니다. 민수기 26장 2절로 4절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라. 이것은 2세대 사람이에요.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어요. 보면 물론 잠시 모세는 삽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좀 있으면 느보산에서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2세대 장정들의 숫자가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이 한 40년 흘렀는데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 그러니까 장정의 수가 조금 줄었지, 한 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징벌이 있어요. 죄는 심판합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몽땅 다 지옥 간다,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그죠? 죽는 거예요.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든 간에 죽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 속에 이런저런 이유로 죽는다고 해서 그가 뭐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자, 중요한 것은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죽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독이 퍼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징벌이 임했고 다양한 형태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한번 죽는 거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 죽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잠자다가 조용히 죽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사항인데, 희망사항 중에 하나죠. 보면은요, 죽음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아주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쓰냐면, 역시 영국 사람들이 책을 참 깊이 쓰는 것 같아요. 맨체스터 대학의 생화학 교수인 앤드루 도이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 어떤 형식으로 죽느냐는 거죠. 한번 죽잖아요. 보면은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쫙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죽는 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이 땅의 역사를 보니까 큰 전염병, 뭐 홍콩 독감, 뭐 스페인 독감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정말 많이 죽은 전염병, 역병이 있었는데, 주후 627년도 비잔틴과 이 페르시아 제국을 강타한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은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병이라는 말은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떤 데 온역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염병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보면은 이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강타를 하는데, 자그마치 얼마나 죽는 줄 아세요? 5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전
주후 627년대 한 620년대 30년대에도 역병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여러분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하면은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 그게 뭔 말이야? 자, 이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온 사람 공부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혹시 또 숙제 검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로마 제국이 있죠. 거기 좀 끄떡끄떡해요. 예. 로마 제국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지방, 그 남유럽까지 이 전체가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로마 제국이 둘로 분열이 돼요. 그게 어디냐면은 주로 그리스를 경계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경계로 터키 쪽으로, 이란 쪽으로는 동로마 제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리스를 경계로 해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스페인 이쪽은 무슨 제국이에요? 그러면 서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중심은 터키 이스탄불이에요. 콘스탄틴.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씁니다. 그리스어. 자, 이들의 종교는 동방정교라고 이야기해요. 정교. 동방정교 많습니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러시아 이쪽은 다 동방정교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뭐겠어요? 카톨릭. 이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쓰냐면 라틴어를 씁니다. 라틴어. 그래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 동로마 제국에 이 전염병이 와가지고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요. 역병이 와가지고 엄청난 거죠. 그러다가 한 7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유럽에 전염병이 또 오죠. 보면은 그래 1347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그 유명한 페스트, 무슨 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흑사병. 유럽 인구의 몇 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정도가 죽는 걸로 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옮기는 거예요. 보면 옮기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옮기냐? 사람에 의해서 옮기고 짐승에 의해서 옮깁니다. 보통 사람 혹은 짐승. 그런데 통로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가는 통로.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실크로드 들었죠. 이게 비단만 옮기고 뭐 무용품만 옮긴 게 아니라 전염병도 이 실크로드가 옮깁니다. 왜 낙타 타고 가지, 진보다리 울먹어 가면 거기에 벼룩이 하나 쏙 들어가기도 하고 모기가 달라붙어서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에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계 이쪽으로도 오고 중앙아시아 것도 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항구를 통해서 옮겨요. 배하고 항구 전염병이. 그 다음에 최근에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옮길 것 같아요? 비행기. 비행기를 통해서 옮깁니다. 사람이 타잖아요. 근데 그가 여행을 하다가 그런 거죠. 그 공항이 까다로워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나라의 먹거리 이런 걸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보면은요, 이런 걸 통해서 전염병이 옮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일시적으로 많이 죽는 게 뭐냐 보면 이게 전염병이에요. 자, 그 밖에 죽음의 역사라는 책에 보니까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조금 요약해. 한 거의 뭐 500페이지 되는데 보니까 기근이 오면 많이 죽어요. 전쟁이 오면 많이 죽습니다. 사건, 사고, 자동차 사고 의외로 많이 죽어요. 이런 사고 같은 것도, 마약을 먹고도 많이 죽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자살, 의외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인간이 무섭다는 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 보면은요. 짐승은 자기 목숨 자기가 끊을까요? 아니요. 인간이 고약해. 남도 죽이고 자기 목숨도 끊고. 이 인간이 골치 아파 보면은요. 자살,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놀란 게요, 영양소 부족으로 많이 죽습니다. 영양소 부족으로 뭘 죽나, 그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괴혈병으로 참 많이 죽었더라고요. 괴혈병으로 죽는 게 보통 비타민 종류인데, 여러분 스페인이,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이 항해술이 발달해 갖고 그 브라질이나 남미, 그 다음에 미국, 지금 북미 같은 걸 점령을 하잖아요. 이때 큰 땅덩어리를 얻고 뭐 은근 보화를 많이 얻죠. 그런데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배에서 죽어요. 근데 죽음의 원인이 뭐냐? 괴혈병이에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죽어요. 여러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죽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엄청나게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 죽은 것보다도 비타민 C 괴혈병으로 죽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배에 승선한 의사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죽지? 왜 이렇게 죽지? 그때 깨달은 게 실험에서 레몬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멀쩡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멀쩡하게 살아. 그래서 죽음의 역사를 보면은 뭔가 작은 영양소 하나만 결핍이 돼도 사람들이 때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때로 죽는 거. 어떤 배는 한 2,000명이 큰 배를 타고 가는데 1,400명이 죽어. 600명이 겨우 살아. 근데 1,400명 왜 죽느냐?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죽는 거예요. 보면은요, 묘한 거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고루 많이 잡수세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한 사람은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법은 없겠죠. 보면은요, 여러분, 재밌는 건 아닌데 프랑스가 의외로 이 운하를 만드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스에즈 운하를 누가 만드냐면 프랑스가 만들어요. 1869년에 이집트 스에즈 운하를 프랑스가 건설합니다. 굉장하죠. 보면은요. 그래서 아프리카 저 희망봉으로 돌아서 항해하던 게 수에즈 운해로 가니까 뭐 직통이죠. 보면은요. 그래서 대단한 이 실력을 가지고 어디에 도전하면은 파나마 운하를 건설합니다. 파나마 운하를 1882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중단해요. 1888년에. 왜 중단하냐면 모기 때문에 중단합니다. 여러분 좀 놀라십시오, 여러분요. 예. 모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를 중단하는데, 이 모기도 어떤 모기냐? 이집트 숨 모기야. 이집트산 모기야. 이집트산 모기가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막 쏘는 거죠. 그리고 말라리아 감염이 돼서 황열병으로 죽는데 일꾼들 2만 명이 죽어요. 2만 명이.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 중단합니다. 여러분, 모기가 파나마 운하 공사를 중단시켜요. 여러분요, 이 작은 것. 보십시오. 제가 죽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괴혈병으로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총으로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죽기도 하고, 대단한 공사를 시작하는데 뭐한테 물려서 죽어요? 모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역사를 보니까 다양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을 하는데, 이 건설을 하기 전에 무슨 운동부터 하냐면 모기 퇴치 운동부터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막 DDT 종류 같은 것을 뿌리고 그 모기를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징벌하는, 죽게 하는 통로가 다양해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국제질병분류협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죽게 한 종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보고가 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병원에서 자료가 나오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럼 이게 모이는가 봐요. 2019년도 사람을 죽게 한 종류가 자그마치 몇 개냐면 50만이 아니구나. 5,500만 건. 사람이 죽는 건수가 5,500만 건이에요. 그 중에 하나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보면은 이 중에 1위가 뭐냐? 허혈성 심장질환, 2위가 뇌졸중, 5위가 신생아 사망. 지금도 신생아가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신생아가 많이 죽습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12위가 교통사고, 15위, 16위가 직장암과 위암, 22위가 유방암. 이러면서 목록이 쫙 나와요. 보면 별 희한한 것도 다 있어. 보면 사람을, 땅에 사는 사람을 죽게 하는 종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더라 하니까 하나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이런저런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죽어요. 죽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보면은 자, 민수기 26장 이제 65절로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1세대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죽습니다. 모세도 죽어요, 여러분요. 다 죽습니다. 민수기 저자는 2세대 장정을 조사하는 중간중간에 교훈이 되는 사건을 주는데 이게 민수기 26장과 27장 전반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구속사적인 의미가 슬로보아스의 딸 사건 속에 있습니다. 보면은 자,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장자가 루벤이잖아요. 루벤 지파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무리의 영모에 가담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거슬러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거슬러. 네. 여호와께 반영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반영한 겁니다. 자, 그로 인하여 고라, 다단, 아비람과 일당 250명은 자기 직무에 충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직무를 시샘 질투하다가 하나님의 권위에 반기를 들다가 그만 땅이 쫙 갈라져서 어디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땅 속에. 이게 뭡니까? 지진이에요. 지진. 지진 속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자, 다양한 죽음 가운데 지진도 있어요. 불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직무에 감사 충성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어 가요. 왜요? 그게 차라리 됐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의 직무가 뭔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은사가 뭔가요? 전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면 감독의 직분이에요. 감독이라니까 막 위에서 휘둘러 그 말이 아니에요. 은사 재배치 감독. 많은 직무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이걸 분별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목사 이제 갔으니까 수요설 주의는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왜 안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권사님.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그걸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할을 바뀌어줘야 된다. 은사.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목회자에게 중요한 설교잖아요. 성경에 발언해서 그 다음에 본을 보이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은 잘하는데 삶의 실천이 없다면은 하루 이틀은 그거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5년, 10년, 20년 못 속이거든요. 보면 본을 보여.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거죠. 보면은 자 11절은 참 중요한데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죽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고라가 죽을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당사자의 죄로 누구만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 가운데 본인이 죽어요. 본인만. 그런데 고라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리석음에 이걸 보면 동참했어요? 동참하지 않았어요?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었을 때 자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피를 나는 부모 형제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는 일에 따라가요. 보면은요. 그게 불의한 것인데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가족들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 고라 자손들은요 축복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성가대 찬양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일을 감당해요. 참 귀하잖아요. 자, 민수기 26장 10절을 보면은 이번 징벌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징표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의 표시다 이런 말이에요. 경고 표시. 자,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경고라는 거예요. 증표라는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어떤 모임에 가담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이요, 우리로 하여금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저는 수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좀 부탁합니다. 길게는 못하지만 수요 예배 설교 전에 짧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비즈니스맨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고 가담지 말아야 될 것은 가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령 부모고 형제일지라도. 왜요? 제약된 자리거든.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어 가요.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민수기 26장 19절은 유다 지파의 그 유다의 두 아들이 죽잖아요. 보면 이게 나와요. 아들 엘이에요. 오난이 죽는 기사잖아요. 사실 성경을 읽다가 이 기사를 보면 좀 민망해요. 네.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보면 여러분 창세기 36장 3절을 11절을 보면 유다한테는 엘, 오난, 셀 세 아들이 있는데 엘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다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 엘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한 짓을 했는가는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추측해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형님의 족보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동생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님의 가문을 이어줘야 됩니다. 아들을 낳아줘야 돼. 이게 그 당시의 법이야. 계대 결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를 통해서 형님의 씨를 이어주는 걸 싫어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악한 오난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애를 죽였다, 하나님이 오난을 죽였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 사람이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역한 자를 직접 징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도록 한 거죠. 보면 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요청을 합니다. 두 아들이 죽어간 것을 보니까 겁이 나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아들의 계보를 잇기에는 야, 셋째 셀은 너무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다. 그러니까 너 집에 가서 좀 기다려라. 이게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니거든. 왜요? 우리 아들 막둥이 셀도 이러다가 이거 죽는 것 아닌가 겁나죠. 사람이기 때문에 줍나죠. 이 유다의 말은 진실하지 못하다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남편의 가문을 이어갑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출산합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자, 지금도 이런 수원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아제르바이잔 가니까 무슬림 국가의 한 95, 96, 97%가 무슬림인데 폭력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놈의 남편들이요, 막 여자들을 갖다가 그냥 두들겨 패는 건 습관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 문화래, 이슬람 문화라는 거예요. 보면 아무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냥 집 나가면 되잖아요. 그걸 또 부끄러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문화가 참 묘하더라고, 이슬람의 문화라는 게. 자, 지금도 수원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유다 지파의 자손은 구속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민망하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목적한 바가 뭐냐. 이 계보를 통해서 유다 지파 안에서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 민수기 26장 28절을 보면 요셉 지파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요셉의 두 아들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레위 지파 대신에 어디로 쏙 들어갑니까? 12지파 안에 들어가잖아요. 12지파 안에 들어갑니다. 두 몫의 복을 받아요. 요셉은요. 이게 창세기 49장에 아버지의 예언이에요. 예언대로 되잖아요. 보면은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역대기 말씀은 설교 중에 종종 이야기했어요. 열왕기 상이나 사무엘 상하고 다른 역사서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격려 위로하기 위해서 귀감의 인물을 등장시켜요. 귀감, 본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귀감 인물로 설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과 유다입니다. 요셉과 유다. 그래서 요셉과 유다는 엄청난 복을 받아요. 루벤 장자지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서모 비라와 통관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상실해서 빼앗겼습니다. 그 대신 그 장자 경제권의 복은 누가 다 받아가요? 요셉이 다 받아갑니다. 두 몫을 받아요. 주권자의 복은 누가 받아갑니까? 유다가 받아갑니다.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귀감의 인물은 기준이 지나치게 윤리도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요? 인간이 윤리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인간이 없어. 보면은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를 일컬어 하나님이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의 약점을 역대기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보면 많은 부분이. 자, 민수기 26장 38절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5명입니다. 여러분 딸 5명 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요. 딸만 5명인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오늘 읽었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데, 광야 1세대가 죽을 때 슬로바도 죽어요. 슬로바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강조합니다. 고라 일당의 영모에 우리 아버지는 가담하지 않았다. 단지 자기 죄로 죽었다. 1세대는 전부 다 죽거든요. 자기 죄로 죽었다. 1세대가 죽을 때 우리 아버지도 죽었다. 영모에 가담한 거 아니다. 딸들이 제안을 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 이름을 우리 종족 중에서 삭제하면 됩니까? 다시 말하면 족보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시한 적이 없으니까 모세가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 손 들어줘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 옳다 기업을 딸들에게 다 줘라. 딸이 없으면 죽은 아버지 형제에게 줘라. 아버지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줘라.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여러분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은 상속 제도를 확립한 기사인데 단순히 이것만을 의미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바로 구속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분배 조건은 지파와 가족 단위입니다. 상속사는 분명히 남자입니다. 남자가 없는 가족은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슬로바스 딸들이 건의를 해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라는 것을 받아내요. 하나님이 지지를 해주죠. 자 보십시오. 죄의 소굴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죄의 소굴이에요. 여기서 영적 상징으로. 자, 두 번째로 나그네 인생살이 광야를 어떻게 해서 전부 다 통과했어요. 다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분배받을 기업이 없다면 가나안 땅 굳이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만 더요. 분배받을 기업이 없는 가나안 땅은 입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슬로바 딸의 기업 분배 사건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등장해요. 가나안 입성은 천국 입성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입성은 천국 입성의 상징. 그런데 딸만 있다고 가나안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상실한 걸로 보는 거예요. 천국을 상실한 걸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슬로보아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슬로바 딸들에게 아버지 기업을 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상급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있다. 성경에 보면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면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차이가 없다, 뭐 구원 받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뭐 이런 견해가 있어. 성경에도 보면은. 자, 이제 민수기 26장 59절로 오면 한 사건만 남았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가 딱 태어납니다. 아므람과 요셉의 사이에서 아론, 모세, 미리암이 태어납니다. 이 중에서 제사장의 복은 누가 받아요? 아론이 받아요. 아론이. 자, 아론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슬, 이다말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분향으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있는 불을 꼭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불편한 것을 자꾸 피해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명한 것도 뭐 그냥 뭐 하면 됐지, 뭐 하면 됐지, 뭐 내 방식대로 믿으면 됐지, 뭐 등등등 자꾸만 이유를 대는데 오늘 사건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명한 대로 이게 말씀에 잡히는 거거든요. 어떤 규범에 바르게 잡히는 거잖아요. 우리 속내를 잘 보면은 사탄이 소곤소곤합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누가 와요? 뱀이 오잖아요. 그걸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너도 누구처럼 될 것이다. 그래요.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자, 민수기 26장 65절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1세대는 다 죽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죠. 여호수아. 다음 주 수요일 날 밤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국가나 지도자나 하나님의 자연법에 의해서, 보편적인 은혜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나님께서 국가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웁니다. 그게 로마서 13장이거든요. 바른 국가, 바른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 참 설레이는 거잖아요.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그릇된 사람이 들어오면은 정말 어렵잖아요. 보면 어렵잖아요.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 가니까 막 그게 오래된 역사가 있다니. 구석기 시대 암각화가 그렇게 많아요. 저도 울진이 아니라 울산 옆에 암각화를 봤는데 그건 흐릿하거든요. 그게 뭐 고래가 그려 있고 배가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여기는 그냥 온통 암각화예요. 그냥요. 아주 선명합니다. 보면은요. 정말 선명해요. 근데 가는 길에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 기름 팔 때 메뚜기처럼 이렇게 기름 파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본 사람은 좀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이고, 못 간 사람은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쫙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라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가스 라이터. 땅을 조금 파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불이 착 붙어요. 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가스가 나와요. 온천지가 석유고 온천지가 가스야. 이걸 누가 개발했냐니까 노벨 평화상을 제정한 로벨이라는 사람이 장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왔다가 기름이 막 쏟아져 나오고 가스가 나온 거니까 개발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데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거예요. 저는 중동인 줄 알아서 너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해석한 것은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고 가스가 많은데 그게 소수의 깡패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렵게 살아가요.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니까 나라가 어려워요. 백성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온통 나라가요 스레트집, 양철지붕. 여러분 옛날에 양철지붕 있었잖아요. 비 오면은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그 요란한 그대로입니다. 보면은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보니까 온통 스레이트 집이고 온통 양철 집이에요. 보면은 세계에서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한 나라 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 경관이 좋으니까 막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막 가면 막 좋다 그런데 뭐 그런 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파요. 너무 가난하고 그게 부가 불공평하게 백성들에게 안 돌아가니까 이 기름이 솟아나고 가스가 솟아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야 대통령 궁이라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 바쿠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목사님들 지금부터 이 대통령 집을 지나갑니다 하는데 한 15분 지나가는 것 같아. 큰 도로로. 아직도 안 끝났냐? 그러니까 아직도 안 끝났대. 그럼 여기 누가 사냐? 대통령 집이래. 이야, 이런 황당한 나라가 다 있나? 슈퍼마켓, 식당은 전부 다 장관 거래. 대통령 거래. 그게 크고 손님들 많이 온 곳은 다 누구 거예요? 그놈들 거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장관한테 야 슈퍼마켓 그거 잘 된다 내놔. 그러면 얼른 취해야 된대요. 여러분요. 바로 이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난 북한에 김정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무엇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광고 말씀드립니다.